지난주에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칭의의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결과 세 가지 열매들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받아주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화 중에서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 정말 복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른 조건이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지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내 본래의 목적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동력 삼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내 인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아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토대를 놓고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이 칭의의 진리가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것이 마음의 평화의 요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세요. 근데 그 평화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나를 전폭적으로 안아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만큼 평화가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해요.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은혜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욕망이 막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은혜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격적 새 피조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 닮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부터 바울은요, 하나님의 칭의가 주는 아주 특별한 즐거움을 하나 다룹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뭐예요? 재난 때문에 속 끓이는 거란 말이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런 뜻에서 왔어요. 포도즙이나 기름을 짜내는 틀에서 온 말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해요. 포도즙을 짤 때 어떻게 짜죠? 꼭 눌러서 짭니다. 요즘에 올리브유가 인기더라고요. 좋은 올리브는 어떻게 짜는 기름이죠? 압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눌러서 짜는 거예요.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말은 어떤 환경의 무거운 압력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상태를 말해요.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 환난도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의미를 이게 뭔 말이냐 이래가지고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단어 연구를 하면서 탐복을 했어요. 이게 보통 사람은 여기서 즐거움이다 이러면은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느낌을 사람들은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즐겁지요. 그렇죠? 남한테 험담을 듣거나 한바탕 싸우고 나면 어때요? 즐거워요? 안 즐겁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의 반응을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본문에서의 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 때문에 사실은 의기양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속에서 무슨 요인이 있어가지고 확신에 차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감정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상태나 기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속에 뭐가 있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뜻인 것입니다. 뭘로 비유를 할까 생각하다가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봤던 한 영상이 떠올라요. 전에 TV에서 보니까 해병대 훈련병들이 바다에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해병이 뭘 잡는다고 그러죠? 나는 한 번도 잡는 거 못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맹하다는 거죠.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해병대원들이 그런 귀신 잡는 해병이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의 강도가 제가 나온 방위하고는 차원이 다른가 봐요. 영상에서 보니까 이 해병대원들이 바다 펄에서 막 하루 종일 뛰고 구르고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뜸 돼가지고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머리 위에 무등을 태우고 막 서로 쓰러뜨리고 뻘에다가 넘어뜨리고 막 이런 몸싸움을 하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노을이 이렇게 질 때쯤 되니까 다들 탈진해가지고 펄에 그냥 퍼져버렸어요. 완전히. 비유컨대 포도즙이나 올리브 기름을 압착식으로 눌러서 짜서 다 빠지듯이 기운이 완전히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교가 부대 차렷 하니까 이놈들이 그 자리에서 퍼뜨려 딱 차렷하는 거예요. 조교가 말해, 힘드나? 힘들지요.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아닙니다. 힘드나? 아닙니다. 힘들잖아. 아닙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얼굴에 즐거움이 배어 있어요. 그 프라이드라고 그러죠. 자긍심. 그게 뭘까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귀신 잡는 해병으로 떳떳하게 곧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확신이 속에서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즐거움에는 이런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원들이 갖고 있는 그것보다 더 깊고 더 견고하게 심령에 뿌리 박힌 게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반응 정도가 아니라 진액을 다 빼고 포도즙에 누르고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압착적으로 눌러서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도 그 속에 채워져 있는 뭔가 있어서 여전히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신자들에게는 있다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의 심령에 천착되어진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이 늘어날수록 그게 더 확실해집니다. 환난 중에도 이렇게 여러분, 신자가 내적인 무엇 때문에 즐거움을 갖는 그 연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속에 자리 잡고 가서 뭔가 의기양양하게 만드는 그게 뭐냐 말이죠. 3절과 4절에서 나타난 그 환난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전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환난의 특별한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환난은 이렇죠. 자기가 노력하면서 바랐던 것, 그리고 또 생각하면서 소망했던 것 때로 되지 않아서 내게 미치는 환경들, 그것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실망하지요. 슬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좌절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실패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환난은 뭐냐면요, 이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 말을 이제 이 과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더 좀 실감이 나는데요,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려면 쇠들을 모으고 뭐 기술을 부여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드디어 제네시스라고 하는 자동차 하나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뽕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이걸 이제 영어로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환난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프로세스예요. 즉 환난은 먼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인내는 그를 어떻게 만드냐면 연단시켜요. 그렇게 연단된 그 사람의 무엇은 결국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성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뭐를? 연단을, 연단은 뭐를?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스러워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환난은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의 마음을 인내로 체질화시킵니다. 여기서 인내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인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참는다는 뜻이에요. 참아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한다는 뜻이 있어요. 중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인내라는 말은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계획 혹은 자기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참으면서. 이게 인내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너는 내가 받아들이는 자다, 의롭다. 너 예수님 믿으니까 너를 내가 의롭다 하노라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다음부터 뭐가 체질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인내가, 참고 계속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마음속에는 이게 생겨요. 막 싫기는 싫은데 견뎌.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러한 인내가 체질화되면서 여러분, 성도는 연단됩니다. 연단이라는 성경의 어원은 무슨 뜻이냐면 시험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검증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진짜임을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가를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 그리스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금속을 불로 정련해서 진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금속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 금속 속에 들어있는 진가를, 진짜 가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성경에서 차용해가지고 쓴 거죠. 성경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성도를 정화시켜서 성도의 진가를, 그 성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과정이 연단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가? 왜 우리의 속에 있는 진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가? 이게 보통 사람은 자기의 진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진가를,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차 하나님처럼 살 사람들이에요. 감이 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장차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진가예요. 그런데 그 진가가 뭘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소망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소망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보고 즐거움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다우심이 그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다우심이 뭘 통해서? 그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피조물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자료가 돼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인격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원래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창조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드러내는 존재로 발전하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어요. 상관 얻게 되었어요.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절 2절에서 말했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은혜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이 회복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피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받아들여진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좁은 문을 통하는 길이에요.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해서 힘들어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에요. 환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고? 힘쓰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평탄한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호강해라, 복받아라 라고 하면 좋겠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의 길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있다는 정말 최고의 복으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진리를 모르는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밀어놓으시면은요, 막 당황합니다. 놀래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문을 좀 넓혀주세요. 편한 길을 주세요.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옛날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내가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은 누가 대신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징계받아야 할 것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을 벌과 징계와 저주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라고 하는 좁은 문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빚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진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네가 옛날에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머무는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와 화목하고 내 은혜를 받아서 네가 장차 나타낼 나 여호와의 영광의 대상으로서의 진가를 내가 너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상한 일로 생각해요. 이게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눈치챈 베드로가 이런 말을 권면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봐요.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찾아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여러분, 그리스어의 의미를 성경에 차용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아까 연단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진가를 드러내려고 오는 시험을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진가를 드러내려고 오는 시험을, 그 시험이 불시험같이 느껴지거든 조금도 이상한 일같이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시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오, 내가 하나님처럼 사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 나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나도 버리려고 하고 있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의 인격적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히려 최고의 복은요, 환난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이제 팔복에서 여러분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이제 산상 수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이게 산상, 산에서 수훈에 교훈하셨다,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상 보훈이, 보배 같은 훈계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이 산상 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서 상대방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반지와 같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 같은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팔복이에요. 그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돼가지고 8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드려줄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의 인생길에는 좁은 길이 놓여져 있고, 그 좁은 길을 걷는 삶을 성경은 환난이라고 하고, 그 환난은 성도들의 인격적 체질을 인내하는 체질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참아요. 그리고 참으면서 그의 일을 계속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러 와요. 엄마 뭐 하려고 주일날 거기가? 그 거지 같은 말을 참아요.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러 옵니다. 남편이 핍박하고 부모가 핍박해도 예수 믿는 삶을 내려놓지 않냐고 계속해서 참아내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한다. 인내가 체질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는가? 그를 연단하세요. 연단은 뭐예요? 그의 진가를, 장차 하나님처럼 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드러내는 과정,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처럼 다스려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 모양과 형상으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뭐하게 하시려고? 모든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세요. 통치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고전을 공부할 때 맹자도 좀 공부하고 공자님도 좀 책도 읽고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중에 새삼스럽게 가서 다시 읽은 맹자의 글이 있어요. 고자장 하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제가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고자장이 뭐냐, 고자하고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고자라는 제자하고 나누는 이야기예요. 이 고자라고는 학자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 장차 하늘의 일을 맡길 사람을 만들 때에는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육과 살을 아프게 하고 그를 굶주리게 하여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느니라. 이는 그로 하여금 매사에 오래 참게 만들어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대략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하늘이 사람에게 하늘의 임무를 맡게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흐트러지게 해요. 자기 마음의 생각과 뜻대로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그의 근육과 뼈가 어그러지고 아파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가난하게 돼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놔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참습니다. 인내해요. 자기의 마음의 뜻을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계속해요. 자기가 공부를 한 사람은 공부하고 운동할 사람은 운동해요. 노래를 할 사람은 노래를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도저히 못 감당하는 일을 나중에 감당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맹자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인 얘기를 똑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3, 4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 혹시 환난이 있거든. 아이고, 이거 이상한 일이네, 큰일 났네, 이게 왜 그러지?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가벼운 회개에 빠지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믿음으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진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데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두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받고 의롭게 된 자들이 걷는 길을, 그 좁은 길을 내다보며 축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주의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에 부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운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부탁하고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 말씀 위에 놓으세요. 환난이 내게 인내의 체질을 만들 것이고, 그 체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정화되어져서 내 가치가 드러날 것이고, 내 가치가 드러내지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려놓으라고요. 아니,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어서 나는 이 말씀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묶어주시고 내 인생을 이 말씀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세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미쁘신, 여기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요, 내가 드리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의 운명을 이 말씀에다가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렇게 드린 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뜻이. 첫째는 참아야 돼요. 참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계속하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은 계속 예배드리러 나오세요. 아들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면서 핍박받는 분들, 여러분들 그 핍박을 참으면서 그 일을 계속하세요. 어제까지 밥 차려주고 오늘은 밥 안 차려주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계속 밥 차려주세요. 속썩이는 자식 계속 격려하시고요, 계속 안아주시고요, 계속 위로하세요. 아이고 나 못해 먹겠다, 중단, 이러면 이제 여러분의 진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없다? 많아요. 많습니다. 비유지요. 그게 뭐예요? 인내하면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하면 결국 성취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계속하면 그 결과를 얻는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프로세스임을 기억하십시오. 도자기를 빚는 장인은요, 좋은 그릇일수록 타는 불 가운데로 더 집어넣습니다. 불가마를 통과한 그릇은 쓸모 있는 그릇으로 바뀌지만은요, 불에다 굽지 않은 그릇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서 비만 내려도 다 녹아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내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 프로세스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읽은 간증문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 사는 어떤 성도님인데 이름은 이정희 집사님이에요. 이정희 집사님에게는 지독스럽게 방황하고 비행을 일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집사님이 간이 녹을 지경인 거예요.
10년을 넘게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남편도 그만하라고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은 인내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올려놓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놈이요, 부모의 말은 그렇게 안 듣더니 군대 가가지고 선임 상사를 하나 잘 만나가지고 선임 상사가 끌고 교회 다니자고 하니까 가가지고 그만 예수를 믿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요즘에는 제대해가지고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정희 집사님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긴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요, 제가 주목한 것은 또 다른 데 있었어요. 이정희 집사님의 진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라고 하는 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정희 집사님의 진가를 나타낸 거예요. 이정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이 얼마나 진가가 존귀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정희라고 하는 딸의 인내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마침내 자기 아버지도 포기한 아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어머니로 그 진가를 드러낸 것입니다. 뭘 통해서? 인내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내의 프로세스를 가동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가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임무를 맡기려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서 뜻대로 되지 않게 만들고, 우리의 근육과 뼈를 아프게 만들고, 하는 일마다 틀어지게 해서 가난뱅이가 돼서 고초를 겪게 해서 그 과정에서 인내하게 만들어서, 원래는 도저히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감당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맹자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소망을 감당하는 자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 또 소망하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영광과 즐거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동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해서 환난을 겪게 해요. 환난은 그를 인내의 체질로 만듭니다. 인내 과정을 통해서 그는 그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진가는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아들 앞에서, 딸 앞에서, 이웃 앞에서, 친구 앞에서, 직장의 상사 앞에서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도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환난이 오거든 이상하네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생각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내적인 그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